오늘 말씀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부제목은 바울의 열정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열정. 1절에서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절부터 18절까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저도 예전에 전도를 해봤습니다만 길거리 전도가 노방 전도가 최고지 이렇지만은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모여 있는 데 가야 그래도 한마디 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노방 전도 땡볕에 하루에 한 2대 버스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한 명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노방 전도의 폐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데 그냥 믿나? 아니에요. 그 말이 은혜의 말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은혜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만약 발목 관절이 안 좋아요. 발목 관절이. 그러면 류마티스나 뭐 이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류마티스에 뭐가 좋다더라? 근데 옆에서 한 명이 맞아. 그 류마티스에 좋다는 그 약을 내가 약사다리에서 먹었더니 진짜 난 좋아. 한 개도 안 아파. 이봐 잘 되지? 와 신기하다. 뭔 약 먹었다고? 뭐라고 그래? 귓구녕이 안 들려서 그래. 다시 좀 말해봐. 기 좀 파, 기 좀. 기를 팠더니 기지가 이만큼이나 나와. 좀 파요, 기 좀. 파다가 찌르지만 안 하고 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은 파든 2달에 한 번, 그거 안 되면 6개월에 한 번은 파세요. 누구는 1년 동안 파가지고 진짜 이만큼 나와서 그거 뚫어주니까 잘 들린대요. 참말이라고요, 참말이라고. 제가 성도들 몇 명 데리고 가봤잖아요. 기지가 이만큼씩 나와서 그만큼 막히는데 안 들린다고. 그거 빼주니까 들린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성도는 저희 모친도 들어가요.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어. 심지어 옛날에 들어간 면봉 부시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도 안 들린다 갔더니 면봉 봉오리 있죠? 그 솜이잖아. 그리고 이만큼 막고 있었던 거야. 왜 이게 돌리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회사에 가서 말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회당 가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옛날에 여러분 생각이 옛날에 몇 달 전에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난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그 사람을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정말 못된 일을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뭐라고 했느냐? 그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게 해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래 이러고 구원이 뭐야? 아니 여기 보니까 헬라의 허당 무리도 믿잖아요.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 그런데도 어쩌고 저기 뜨끔뜨끔 들리는 언어 가지고 알아듣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방인이든 그 나라 말 잘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천시 보면 비토에서 오늘 해가 좀 낮다가 말았다 했는데 해를 딱 봤죠? 자, 서울에서도 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냥 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겠죠? 그 해가 서울에 있는 해나 여기 비토에 있는 해가 달라요? 똑같은 해죠. 똑같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선택했는데 그들이 배신했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잔치할 일이 잔치.
전찰 일이니까요. 이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세계 만민주의, 사회 동포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은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여러분이 신 땡땡을 채 땡땡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보내갖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 전에 누구 말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던 사람이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박땡땡 아저씨께서 제가 가서 전하니까 끄덕끄덕하고 그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반응도 하고 그죠? 찬양도 그때 한번 같이 불렀잖아요. 예배드릴 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차에서 얘기할 때 보고 싶다 그랬는데 천국 가면 봐요. 아멘. 천국 가면 본다고요. 천국 안 가셨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입으로 고백을 안 했더라도 믿고 불쌍히 여겼다면 어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래. 먼저 가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긍휼히 여기시고 사역일을 우리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했을 때 믿었으면 먼저 가겠는 거야. 그 가신 분을 내려오시라고 끌어당기면 안 돼요.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우리 권사님도 아까 얘기 잘 해주셨는데 뭐로 굴러도 이 땅에 낫다. 그거는 그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 맞아요. 왜냐면 심판이 있거든. 지옥 갈 게 그대로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려가도 아멘. 나 저 살다가도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게 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우리 권사님이 이해하고 계셔요. 감사하죠. 그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지혜인데 하나님 주셔야지만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혜를 우리 권사님 갖고 계셔요. 그런 걸 잘 전하시면 또 좋은 전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심이 일절이 있었다. 이 허다한 무리 속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전하지 않는데 어째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째 믿으리요? 아니 전해야 기땡겨서 들을 거 아니냐고요. 전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안타깝게 친구가 40년간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더라네. 교회 가자가 안 했대. 그래 나중에 친구가 원망을 하더라네. 야, 이 좋은 걸 너만 알고 믿었냐? 왜 나에게 한 번도 그 친구가 더 똑똑했던 모양이라. 네가 말해도 너는 안 믿을 것 같아갖고 말 안 했다는 거라. 그거 누구 생각이라요? 본인 생각이라요. 본인 생각.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다닌 고등학교 좀 엘리트 고등학교입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전교 750명 중에 50등 안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력이 떨어지대요. IQ가 역시 딸려요. 제가 124밖에 안 돼가지고 딸려. 근데 그 애들은 서울대 간 애들은 IQ가 공동 150 이상이고 제가 제일 치는 165예요. 진짜 한 번 보면 다 외워. 와, 천재는 천재도만요. 근데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믿어요. 그 친구는 안 믿어요. 부모님이 둘 다 선생님이셨어요. 동철아, 왜? 내가 서울대 무슨 과 쓰면 합격하겠노? 내가 봐서 너는 아무거나 붙는다. 그 아무거나 붙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벌써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사무관 5급이면 겁나게 높은 겁니다. 21살짜리가 5급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야지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간다 카대. 또 한 명은 서울대 치대를 갔어요. 200을 진짜 치렸어요. 그러면서 한 명은 믿음 생활 좀 해라. 알았어. 근데 교회를 안 가. 교회 가자면 안 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내가 대학 가서 갈인데. 그럼 나중에 대학 가서 만났어요. 요새 교회 가는
잘 안 간대. 왜 안 가냐? 과외 한다고 바쁘대. 서울대생이니까 과외가 줄줄이 비엔나로 꼴려갖고 막 있대요. 아니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 방세가 24만 원 했어요. 단독 이제 방 한 개, 한 요 정도 방 조금 작은데 물론 화장실은 그때는 공용이 있지만은 1년 방세 24만 싸잖아요. 근데 걔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네. 가외 해가지고. 오. 에?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빠서 교회 안 가면 되나? 근데 언제 한번 크게 혼난다? 그랬어요. 몰라 그 세계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IQ 167인데 얼마나 똑똑하든지 이공대 가도 1등, 자연계 가도 1등, 지 하고 싶은 대로 여기가 한 학기 때마다 달래. 시험 칠 때마다 바꿔서 쳐요. 이번에는 이쪽 거 치고겠다 하고 치고 그래도 1등. 아니 배운 게 달라요. 그런데 얘는 한 번만 잠깐 보고 들어가면 다 쳐요. 그래 다가 선생님들이 뭐 걔 하고 싶은 대로 냅둬요. 어쩔 수 없어.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걔는 안 믿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속으로 되게 좋아했던 게 한 게 있어요. 쟤는 안 믿으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도 천국 못 갈 거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고시 공부한다 서울에 딱 올라갔는데 걔가 그 교회를 와요. 신림교회라고 있어요. 신림동에 원래 고시 공부해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요. 그 교회 집사래? 깜짝 놀란 거예요. 저보다 집사가 더 먼저 된 거야. 서울에 다닐 때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부른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멘 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하면 돼. 불러주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걔는 그래도 나보다 한 개는 못하겠지. 그러는데 아니잖아. 먼저 집사 돼 있고. 야,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참 인간의 생각은 알 수 없는 자리, 그게 은혜의 자리다. 은혜다라는 거 알죠.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주님 은혜가 어떻게 나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사역자들이 금방 지쳐요. 그건 금방 바닥나요. 지혜도 지식도 바닥나요. 근데 주를 힘입어서 하니까 이 말하는데 말에 힘이 더 붙여지는 거예요. 저도 말했잖아요. 소년 다윗이 17세, 뭐 16세일 수도 있습니다. 돌팔매주 요만한 거죠. 심지어 팔 힘의 한도에서만 날아가겠죠. 그럴 때 줄을 힘입으면 이게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바람만 좀 같아지면 얼마나 강력하게 날아가겠어요. 거의 대포처럼 날아갔을걸요. 휙 가서 여기 이거 있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 막 박혔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게 돌멩이가 여 안에 뚫고 들어가고 보통은 맞고 자빠지면서 돌은 딴 데 가거든. 근데 딱 박혔다 그랬다고. 박혔다고. 그만큼 파워가 하나님 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쨌든 했어요. 나는 네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나를 움찔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한테 눌려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힘입어서 널 쫓아내겠다. 물러가라. 따라해보세요. 물러가라. 마귀야. 석 꺼져라. 그래,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명령을 들은 귀신들, 사탄 마귀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이들이 행했다라고 안 되어 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교만을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하나님 참아주시지만 자꾸 그러면 헤롯처럼 죽어요. 벌레에서 뭐 죽어버려요.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4절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니까 저들이 전하는데 따라다니면 뭔가를 구경하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5절 믿음이 들어오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죠. 믿거나 대적하거나. 믿음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적해서 모함하거나. 어떻게 했어요? 다른 대적자들은 모욕했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 3초 한 2분 전으로 돌아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세가지고 그러면 사탄이 겁이 나서 사탄이나 마귀들이 물러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탄이나 마귀 귀신이 더 센 사람은요. 돈을 달라들어. 그게 서게와의 7 아들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7 아들이 제사장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조금 그쪽 지역이 제사장이에요. 귀신 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 제사장 아들들이 나도 뭐 바울의 이름으로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물러가라 했는데 거기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누구도 알고 넌 누구냐 이러면서 달려들어가 괴롭히게 벌금 먹고 도망치대 다 무슨 뭐 가지고 역전되는 거지. 섣부르게 그렇다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는 것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소리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죠.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막 소리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믿음 없더라도 제발 복권 한 장만 되게 해주이소. 내가 복권 한 장만 내마 만약 1억짜리 되면 1,000,000원 기부하고 우리 교인들 1년 내내 밥 사주고 막 이런 토를 달겠죠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저 인도에 있는 신이 와요. 운수신이라고. 운빨 좋은 신이 와가지고 그래? 들어줄까 막 하고 고민하고 있어. 말짱도루묵이에요. 그거 들어줘도 문제죠. 대부분이 준비 안 된 사람 받은 사람 대부분 납패가 망신했어요. 살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더 많고요. 도박해가지고 탕진한 사람 많고요. 그것 때문에 로또나 복권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90% 넘는데요. 오히려 아예 없을 때는 성경에 나오지만 없을 때는 집이 가난할 때는 석가래가 썩어가더라도 오순도순 지내는데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게 되더래. 육선이 뭡니까? 고기 육자, 생선선자. 응? 집에 생선도 있고 육고기도 있는데 집에서는 싸움이 벌어져. 집에 있기 쉽지 않죠. 집 나가고 싶어요. 자꾸 싸움만 돼. 결국 화목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수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운수 대통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6절 도망했어요. 이거 표현이 이상하다. 잘 보세요. 14장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해요. 뭐냐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했어. 아니 어떤 때는 돌로 맞아갖고 죽을라 하고 좀 이따 돌로 맞지만 어떤 때는 담대하게 말하면서 돌 던질라 해도 하고 그런데 왜 오늘은 도망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잡혀갈 때는 잡혀갈 이유가 있고 도망할 때 도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도망친 거다. 여러분 이거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그전에 베드로나 이 사람이 잡혀갈래 그럼 잡혀가잖아요.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망을 못 가요. 사실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 맞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도망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전감에 있어서 괜스레 위험을 자초해서 목숨 잃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 원칙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한 도망도 한 개의 방법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제일 좋은 싸움 전쟁 전술이 뭐냐? 36개 줄행랑 36개를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랍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도망치다 보니까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빠져서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막판에 독일하고 소련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왜 이겼느냐? 버티다가 이겼어요. 버티다가. 전쟁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독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이 왜 졌느냐? 추위,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진 거예요. 너무 그 추위를 맛보지를 못했거든. 시베리아하고 그쪽에 러시아의 추위를. 탱크 쏠라니 탱크 얼어버려. 쏠 수가 없어. 군화를 신으는데 전투화가 얼어가지고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다 하니까 준비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겨울에는 잘 때 전투화를 안고 자요. 얼지 말라고. 그럼 발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얼어버리면.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안고 잤겠죠. 근데 독일 사람들 다 벗고 널널하게 잤거든. 다 얼어가 신을 수가 없어. 쳐들어오니까 맨발로 도망가야 돼요. 싸울 수가 없죠. 그 눈구덩이에서. 다 동상 걸리고 동상 걸리면 표현도 그렇습니다. 발을 자르고 막 이래 돼야 되거든.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술에서 밀린 거죠. 버틴서 소련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권속도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기도했으면 최고의 무기는 기도죠. 그 다음에는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도가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트고 이삭이 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을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독인이 가장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이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성급함 이거를 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릴렉스, 좀 느슨하게 해야 돼요.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하다가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된다. 8절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한 자. 이 말은 뭡니까? 한 번도 두 발로 걸어간 적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그래도 두 발로 걸어 오셨죠? 목사님 차 타고 왔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좀 몇 걸음 걸어왔잖아요. 걸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몇 장,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죠. 똑같은 지금 사건을 거기는 베드로고 지금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한 자가 말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말하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발을 고쳐줄 텐데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하러 왔죠. 그러니까 그래 본문을 잘 보니까 똑같은 사도행전 4장처럼 본 표현이 뭐냐 하면 주목하여 본다는 거죠. 주목하여 봅니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야, 이런 정도의 여러분도 영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당절이 가는데 이 정도면 무당절이 가죠.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니까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신미안이라고 합니다. 신미안. 아름답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막 깊숙한 곳까지 사람 깊숙한 곳까지 뚫어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영안이 밝은 이 바울은 그의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구원받을 믿음이 다 있지요? 네, 구원받을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짧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딱 10자다. 이거 그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밤 잠잘 때 쿨잠 잔다. 잘 잔다. 시원하게 자기 더워서 요새 열대야라 잘 못 자는 분 많죠? 잘 자시는 분은 잘 못 자는데 더워서 이렇게 자게 돼요. 잘 자는 게 보약이고 잘 먹는 게 보약이죠. 화장실도 문제없이 가는 게 또 몸에 좋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큰 소리로 말하는데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땠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걷는 거 어려워요. 왜? 한 번 걸어본 사람은 이렇게 다리 힘주면 일어나겠다 이건데 한 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긴 아기 때 누워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 번도 걸어보고 무릎에 힘을 줘야 되고 발목 뒷관절에 뭐 이렇게 힘을 줘야 되고 뭐 이런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그 구원받은 믿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속에서 아멘이라는 글자를 몰랐을지 몰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생기니까 일어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그래? 나 이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뭘 일어나라고 그래? 놀리는 거야? 눈에 도끼 품고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걸을 것도 못 걸어요. 그죠? 손해 안 보이죠? 손해가 뭐 있어요? 지금 걸어보라는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한번 일어나 보면 일어나지면 100% 기도 안 일어나도 똑같잖아요. 자기 본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본전에 무조건 플러스다. 본전에서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개도 안 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무리 안 준 사람도 한 분 하나 다 줬어. 다시 말하는 게 1만 달란트씩은 다 줬어. 그 너무 크게 말했는데 1달 달란트 한 개씩은 다 줬다고요. 한 개씩. 아무리 재능 없는 사람도 하나는 준 거예요. 하나는. 근데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했잖아요. 3천만 원 가까운 돈이라니까요. 난 처음에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 돈들을 다 줬다니까요. 그 재능을 달란트가 탤런트라고 했지. 탤런트. 우리 배우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 재능을 다 주었단 말이죠.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다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놀려서 이거 굴을 잘 까. 어떤 사람은 잘 뿌리는데 지금 물을 줘야 될지 뭐 풀을 뽑아야 될지 잘 알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물 갖다 줘야 될지 그걸 그런 걸 줘야 될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 어찌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래 모르면 옆에 가갖고 집에 지금 뭐 해야 될 때나 물어보는데 그것도 지혜에 있어야 가서 물어봐요. 안 묻는 사람은 냅둬보자. 그럼 어때요? 베베 타들어가요. 고추님 베베 타들어가는 거 맞죠? 물 안 주면 다 타들어가. 고추님이 말라 비틀어져.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믿음을 받으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더라. 그걸 믿으면 기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한번. 믿자야 뭐? 본전이고 그게 무조건 플러스라니까. 플러스 더하기. 십자가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하기. 무조건 더하기. 보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에 보태줘. 무조건 더해줘. 그런데 빼기 아니야. 더해줘. 무조건. 11절 무리가 신들이 내려온 것이다 하고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수십 년 못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저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 신이 왔나 봐. 신이 직접 강림해가지고 저 사람 고쳐준다 봐.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난리 났냐. 바나바는 사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는 말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왔어요. 막 난리가 났으니까 신이 왔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하러 왔어요. 소들이 왔어요. 소들이. 소와 한에서 이제 복수형들이 있어요. 소들을 몇 마리 끌고 오고 소가 이거 말소리 다 음메 하고 소들 2마리 이상 끌고 오고 화한 신이 왔으니까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어주려고 왔나 봐요. 막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무리 가운데 막 오니까 제사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응? 때가 잘 안 나옵니다. 뭐예요? 때도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제사하고자 모였다고 하니까 두 사도가 갑자기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뭐냐? 옷을 찢었어. 옷을. 그때 당시는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이런 옷은 이제 단추를 쳐서 탁 하고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통으로 짠 옷이라 모가지만
목만 이렇게 쏙 넣으면 이렇게 톡 걸치는 옷 있죠. 오퍼자로. 비료포대 알아요? 비료포대? 비료포대 연 타졌지만 요 밑에 안 타졌으니까 구멍만 이거 목 들어가게 내놓고 덮어 쓰면 되잖아요. 비 올 때. 예, 그렇죠. 판초위처럼 비 올 때 탁 덮어 쓴다고 그거를. 그럼 비 한 개도 안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된 옷이라요. 근데 이걸 찢으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좀 양심이 좀 그런 사람들은 좀에만 찢는데 남이 꾸며서 써야 되니까 한 10cm. 근데 보통 진짜로 표현할 때 다 찢는다. 아니 그 옷을 찢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그때 말하는 이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추위를 막아주고 그죠? 그걸 완전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돌돌 말아서 살 수도 있고 덥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성과 정을 가졌다. 즉 여러분 같은 남성, 여성이고 난 남성이다. 여러분 남성이죠? 남성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이 있다. 나는 여러분처럼 칼 찌르면 아프고요. 여러분이 화내죠? 저도 화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복음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런 여러분이 지금 제사 드리고자 하는 헛된 사람에게 제사 드리고자 하는 이런 일을 이것은 헛된 일인데 이것을 버리고 잘 보세요. 버리고 15절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 세상의 분주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던 눈동자를 발걸음을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가던 걸음을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것도 문제고 거기를 쳐다보고 이래 가는 것도 문제고 가긴 가는데 이래 가 이상하게 꽃게처럼 그걸 이제 바꾸는 걸 말하는 그걸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이킨다. 그 말을 쓰는 단어예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지금 되겠습니다. 1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인 제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아이고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경배합니다. 신입니다. 이거 안 되죠? 그런데 땡땡들 이단들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 엄청나게 미친 짓이고 사람을 사기치는 것은 사기는 누가 친다고요?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질하는 자.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16절 지나간 시대에는 문제는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을 제사하고 사람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은 뭐 했다고 보면 방임하셨다 나오고 있어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용서라는 뜻도 되지만은 유기라는 뜻, 즉 버렸다는 뜻도 돼요. 그때는 참아줬다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지나간 시대는 하나님이 쟤들이 몰라서 그래 하고 넘어가 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17절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도를 저버렸다. 17절 잘 보세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 즉 수확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 자연 계시란다는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듬어라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들을 두셨다. 하늘에 비가 안 내렸 말이야. 수백일 안 내렸다. 난리 났죠. 땅바닥 강까지 다 갈라져가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쪽에 섬 어디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제한급수하는데 이 더운 날 일주일에 2번 물을 준대요. 우리는 그래도 물이 나오잖아요. 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늘이 그날 비를 내려준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그죠?
그걸 보고 더듬어 찾으면서 아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래도 고집 피우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신이다,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여야 된다. 이걸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그거 통해서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려서 자기들이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충동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못 걷는 사람 수신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더니 신이십니다 하고 제사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떠받들던 사람이 아니 그 동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19절에 유대인들이 옆에서 아, 저놈들은 거짓말하는 놈이야. 저놈들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충동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찌 됐어요? 그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쳤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돌에 맞으면 좀 아프지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요? 아니 요만한 돌로 맞아도 새총이 맞아도 아픈데 이만한 돌 이런 돌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피도 많이 나고요. 또 여기 우리가 하는 중요한 부위에 이렇게 맞으면 절도를 합니다. 기절하는 거죠. 우리가 탁탁탁 쓰러지면 절도를 해요. 사람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시외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버립니다. 아니 사람들 이래요. 간사해요. 좀 전에는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하니까 귀가 얇아져서 아 그래 나쁜 놈들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양면성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옆에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뒤로는 칼 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결코 따라해서 사람은 결코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따라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옆에 보고 말하세요. 믿을 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을 분이십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해요. 우리 사모랑 저랑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나 절대로 믿지 마라. 서로 믿지 마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믿지 마라 공대나. 그런 믿음 그게 아니고 사람은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뭐 해야 되는 게 자꾸 둘 다 깜빡깜빡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믿지 말고 자기 거 잘 챙기라 그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 서울에 뭐 거기 재산을 미리 해주면 좋다 해서 했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몇 년째 집에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한 번도 안 온대 진짜. 그럼 자기 건 있어야 돼요. 단안해 줄 때 자기는 진짜 초라해서 그래서 결국 재산 소송 그거 준 거 반환 소송 했어요. 결국 법원에서 그 부모 손을 들어줬어요.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다시 부모가 준 걸 뺏으려고 하겠어요. 뺏으려고 좀 표현 그랬지만 자식 교육이 어려운 거죠. 그만큼 그 전에 받기 전에는 그렇게 와서 이러던 사람들이 샥!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20절 바울이 이 표현 보고 저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지금 돌 맞아갖고 죽어갖고 있다가 간절히 다시 살아났는데 20절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내 처가 죽은 줄 알았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제 아들 둘러서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뭐 이랬는지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안타깝다고 이러는데 20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났을 때 그 성에서 지금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버려졌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그 성에 들어갔어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여러분 돌로 친데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아니 여러분 돌로 쳤다니까요 지금. 그러가 맞아가고 죽어가고 피 표현은 그렇지만 피를 많이 흘리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정신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열정이에요. 바울의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이 예수 믿는 기적으로 그 마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치지 않고 낙담 않고 전도기를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자기를 찾아온 제자 목사님에게 하신 그 말이 아주 갑자기 머리띵하게 딱 들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를 찾아온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조언을 받고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자네는 뭐 하고 있는 거? 예, 제가 다시 공부해서 박사를 따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박사 왜 따려고 그래 목사가? 목회나 열심히 하면지 박사 왜 따려고 그래? 근데 당신이 지금 박사 따려는 제목이 뭐야? 바울의 삶. 그렇대요. 바울의 연구한다는 사람이 왜 박사 따려고 그래?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박박사죠. 최고 중에 똑똑하고 모든 학문을 최고로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다 때리쳤죠. 다 폐섭을 여기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말은. 아니 바울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왜 박사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전도를 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닫고 내려가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대.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는 무엇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21절 제자로 삼고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헤집어 놓는 여우들이 있어요. 성경 아가서에는요 여우가 나와요. 작은 여우들이 나와요. 작은 여우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여우들이 와서 여우가 굴이 입 주둥이에 좀 길잖아요. 여우 못 봤어요? 주둥이가 개보다 길어요. 이렇게 땅도 잘 봐요, 걔들은. 그러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믿음의 포도원을 여우들이 허물어요. 그 여우들이 뭐냐?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여우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려 하는데 분주하게 뭐가 생기는 거. 그거 다 여우들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작은 여우들, 내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 허물들이 자꾸 허무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여러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옹골차게 다져야 돼요. 나를 허무는 거, 나약함, 게으름, 나태함, 부지런한 반대 이런 것들 여러분 속에 가득해요. 성경 몰라 할 때 아이고 눈치 집에서 안 보여 다음에 보자. 이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우 오늘 무릎이 쑤셔서 기도 못하겠다.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거 하나님에게도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야 한 단계 더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세 한탄이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은 했어요. 지금 돌 맞아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 던져가지고 죽게 만든 실신케 하고 피투성이게 만든 사람 한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 마을로. 그 열정 사랑.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기쁨을 아직 몰라서 이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뭘 해도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거 없는데 뭐 기뻐하냐? 아니에요.
rejoice.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흐르는 강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물 한 잔 탁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가 점심 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여러 개 해서 주십니다. 근데 실컷 제가 이제 먹다가도 이제 아무리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딱 한잔 보시죠. 물 맛이 최고다 하면 눈치를 째리 봐요. 물 맛이 최고다. 물 맛이 사실 최고죠. 어떻게 보면 물이 있어야 우리 몸에 65, 70%가 물인데 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국한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갔지만은 짧게 1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여러 개 할 거 없어요. 마음의 소원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하나님 이거 꼭 올해 가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 건강해집니다. 나 소원하는 거 이루어집니다. 라고 마음의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